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참고 견디다 보니까 그것이 또 하나의 나에게 열매가 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참고 견디면 이렇게 해야 되나? 정말로 내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쩔 때는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지키려다 보니까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려다 보니까 내 인생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려다 보니까 내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놔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요, 그 말씀의 열매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것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창세기 21장 말씀에 보면 사라가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이삭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안 믿은 것은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아들을 주리라 믿었습니다.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안 믿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방법을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옵니까? 이스마엘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었지만 말씀을 믿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들도 다 말씀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아들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그리고 민족을 삼겠다, 그 말씀을 온전히 믿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무엇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래?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하갈이라는 여인과 함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들은 맞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안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인생의 결과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안 믿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믿지만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의 말씀처럼 저주가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과 생명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저주와 사망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결박을 풀 열쇠는 어디 있느냐? 모든 저주를 끊어버릴 열쇠는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불순종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불순종에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면 순종의 결과는 분명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생명과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참 힘든 거예요. 정말로 목숨 걸고 목숨 내놓고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생명이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결박당하고 저주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은혜 우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전에 이러한 책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것은 뭐냐면요,
저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내 가문의 모든 저주가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모든 내 가문의 저주와 결박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와 자손과 3, 4대에 하나님의 징계를 내린다, 하나님의 저주를 내린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죄냐라는 거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내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솔로몬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범죄 앞에 생명과 복이 아닌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내가 너의 아들에게서 왕권을 빼앗아겠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신앙 때문에, 이거 자꾸 울리는데요. 그냥 아까 처음 거로 놔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죠? 예. 까먹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솔로몬이 죄를 지어도 솔로몬까지는 내가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의 자녀들에게서 내가 너희들에게서 왕권을 빼앗겠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종은요,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우리가 지나치고 있는 것, 불순종이 저주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저주입니다. 내일이면 2024년이거든요. 사실 뭐 내일이 오늘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한 해가 지나갔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한 해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내일 똑같아요. 내일은 똑같은 월요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이 월요일하고 한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무슨 천지 개벽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한 해를 살아갈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내 믿음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다시 시작할 믿음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길게는 1년이고 짧게는 한 달이고 더 짧게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이유는 하루하루 살아갈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회를 잡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겨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말씀과 상관없이 성격과 감정과 성질과 고집,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따로 놀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성격이 앞설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감정이 앞설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고집과 성질이 앞선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나를 이겨야 되는데 말씀 앞에 내 고집이 죽어져야 되고, 말씀 앞에 내 성격이 죽어져야 되고, 말씀 앞에 내 성질이 죽어져야 되고, 말씀 앞에 내 감정이 죽어져야 되고, 이 말을 한 게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설교, 사도 바울의 모든 말씀은 나를 쳐서 죽이고 비우라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과연 나는 죽은 자가 있느냐,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말씀이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순종할 때 모든 결박이 풀려집니다. 순종할 때 모든 저주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좋은 말씀은 다 듣기 좋죠. 그런데 저주와 심판과 징계의 말씀은 내 마음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양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내 믿음 앞에 내 성격이 죽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감정이 죽지 아니하면, 고집이 죽지 아니하면 여전히 나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이 통하는 사람이 되자.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돼요. 4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말씀대로 11조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3장 8절 12절 말씀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축복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징계도 주시고요, 저주도 주시고요, 심판도 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였더니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그리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지키시겠다라는 거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도록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사실 유대인들이 굉장히 가부장적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자들은요, 수에도 끼지 않고요, 여자들은 참 무시하는 성격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위자료를 주지 않고 이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은 3가지가 있고요, 유대인의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의 법, 이혼을 할 수 있는 유대인의 전통은요, 이거는 99%가 남자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여인이 긴 머리를, 생머리를 다른 남자에게 보였을 때 그게 이혼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인이 내 아내의 손목을, 여자가 이 손목을 다른 남자에게 보였을 때, 실수로라도 보였을 때 유대인의 남자는 너 나랑 이혼해. 위자료 없이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웃음소리가 클 때에도 위자료 없이 이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 보면 1번, 3번이 굉장히 충격적인 건데요. 만약 그녀가 자기의 남편에게 11조를 드리지 않은 음식을 주었을 때, 이것은 위자료 없이 이혼할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3번, 모든 제사장에게 드려야 될 떡을 구분하지 않았을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냥 위자료 없이 이혼할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율법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 가정의 가장은 누구지만, 한 가정의 가장은 아버지들이지만 그 가장의 신앙을 지켜나갈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어머니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남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 한 달, 1년에 보는 것을 다 아내에게 갖다 줍니다. 그럼 그 아내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11조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져다 줄 떡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않았을 때 모세의 율법에 따라 아무런 조건 없이 이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11조가 그만큼 물질의 형통함은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 결박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결박이 있어요. 인생 가운데 분명히 저주가 있습니다. 사실 그 결박이 있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해요. 저주가 있음에도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복되다 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매일매일 뭐 해야 됩니까?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지금 인생이 나는 저주와 받은 인생이 아니야, 결박당한 인생이 아니야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것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순간, 아, 내가 이제껏 헛살았구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고백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잘 나가던 사람들도 주님을 만나는 순간, 야, 내 인생 가운데 이제껏 내가 모든 명성을 얻고 부와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었지만 그러한 것들이 다 소용없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결박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조 하라, 그리고 나를 시험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문을 여겠다, 11조를 통해서 나를 시험하라, 그리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11조를 안 드려도 세상 사는데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난 11조 안 드리는데 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요.
11조를 안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저주와 뭐 결박 이러한 것을 전혀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황충을 금하겠다. 토지소산을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땀을 흘려 돈을 모을 수는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모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지만 지켜주시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영양제를 먹고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들, 좋은 운동을 다 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는 내가 잘해서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먹어서 내가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모든 이방인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을 향하여 복되다 말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참된 복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대로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조를 다시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결박이 풀어지고 저주가 풀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대로 예배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버리실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셨습니까? 다윗을 찾으셨어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쓴 시가 있습니다. 그 다윗은 그 광야에서 다윗은 그 양떼의 양을 지키면서 하늘을 보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예배한 누구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요,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사실 우리는 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있고요. 지금 성전에 와서 앉아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면 아멘도 합니다. 찬송가도 부릅니다.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삶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삶에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는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소년들 엘리의 제사장들의 아들들입니다.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의 앞에 심히 크면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거든요. 이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 왜요? 멸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그 행위는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전쟁이 지금 임하는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때에, 지금 블레셋의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땅을 덮쳐올 그때에 사무엘이 먼저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저주가 풀어지는 겁니다. 예배할 때 결박이 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초청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청소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간다 청소 안 해도 되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담임 목사가 축복이 아니라 예배가 축복인 것이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은 예배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이 예배를 드린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온전하나 받기 위하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블레셋을 막아주시지 않습니까? 이들이 예배가 회복되는구나. 그러니 블레셋을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러분 아벨의 기록이 성경에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짧습니다. 아벨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딱 한 가지 했습니다. 딱 한 번 했습니다. 뭐요?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무슨 나가서 전쟁에 다윗처럼 왕이 돼가지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습니까? 아니요. 이 뭐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무엇을 했습니까? 아니요. 인생 가운데 딱 한 번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을 기뻐 받으신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여도 히브리서 11장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쟁쟁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행했던 일도 기적도 이적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아벨은 딱 한 가지, 딱 한 번 했습니다. 딱 한 가지 예배. 그것도 수십 번 수백 번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딱 한 번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니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에 우리가 최소한 1년에 최소한 우리가 100번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52주 주일 성수와 52주 수요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수요일 예배도 여러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삶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너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1%라도 연관된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 때문에 내 기업이, 내 직장이 먹고 사는 거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이 임할 것인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면요 생명과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 그런데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분명히 저주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순종하지 않은 것을요 그냥 쉽게 여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생명과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망과 저주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도 그렇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저주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과 생명을 얻는 자녀들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결박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저주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결박이 있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저주가 있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는 내 인생 가운데 자라오면서 트라우마가 있고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내 인생 가운데 그냥 젖어들은 감정들, 젖어들은 성격들, 젖어들은 내 인생 가운데 고집들, 나와 상관없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마음과 상관없이 내게 임하여진 악한 것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사단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끔 하겠습니까? 알면 끊어내죠. 할 수 있으면 끊어내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것까지도 끊어낼 수 있는 그 결박과 저주를 끊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단의 결박이 있는데 그 이유는 불순종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2024년 다시 말씀으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인생을 걸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한 해를 하나님께 온전히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래도 이전과 똑같다? 그러면 주님을 버리셔도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이전과 똑같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버리셔도 됩니다. 왜요?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말씀에 순종을 내가 반드시 복을 주리라. 반드시 세상 이방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복이 있다 말할 것이다. 자신 있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한지라. 그런데요, 이 나아만이 생각을 했어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게 하였더라. 그런데 여종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도 한번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때 나아만이 어떡합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무릎을 꿇을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내 고집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자존심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성격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우리가 조롱을 받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않습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명하여 내가 너희들이 내 양인데 내가 이리 가운데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그 이리가 너희들을 잡아 먹을 것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도 너희가 양임을 잊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내가 이리를 다 죽일게. 그리고 너네들 세상을 만들어 줄게. 이게 하나님 나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내가 지켜주겠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는 이리에게 잡혀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요, 세상에 잡혀 먹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세상에 잡혀 먹어야 되는 우린 양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이리 가운데 들어가서 나 그냥 하나님 저 이리를 다 죽여주십시오. 아니요. 이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조롱당해도, 이리 가운데서 우리가 잡혀 먹어도, 이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노략질 당해도 우리의 믿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주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자고요. 과연 어떠한 역사인가?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한 저주의 책임이 따릅니다. 교회는 안전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교회가 안전한 곳입니까? 아니요. 세상보다 더한 것이 교회입니다. 인정하시잖아요. 세상보다 더한 것이 교회잖아요. 부정하십니까? 인정하시잖아요.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롯의 울부짖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했어요.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야, 도망해.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게. 그러나 생명을 보존해야 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머물러 있지 마. 세상에 머물러 있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멸망을 면하라. 살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2024년 현지 개벽하는 날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살 기회를 주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뒤돌아보거나 들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라보거나 여러분들의 신앙,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롯의 여인 아내는요, 어떻게 됐어요? 뒤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24년 말씀대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꿈을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막막할 것 같지만 한 1년을, 여러분 1년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복을 주리라, 내가 지켜줄게. 그리고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복되다 일컬을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소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멈춘 사람들이 아니라 롯의 아내처럼 울부짖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여러분 한번 11조를 시작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예배를 시작해 보십시오. 또 말씀대로 순정하여 복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